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유대교와 그리스도인들의 분리가 AD 90년경 얌리아 회의 때 완전히 확정이 된 거고, 확정이 된 거지 그 이전부터 이미 그런 무브먼트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계시록은요 AD 100년 이후로 추정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미 그 박해랑 어떤 그런 폭력들, 그런 외면과 멸시들이 이미 막 그게 차 있는. 게다가 지금 이때 황제가 이제 도미티아누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역대 가장 최악으로 극악하게 기독교인을 박해했었던. 근데 그 모든 박해 중에 가장 극악하고 무서웠던 박해가 바로 이 서머나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그 콜로세움의 사자밥이 만드는 그곳입니다. 그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보면요 정말로 막 이렇게 눈물이 좀 차올라요. 어떤 심정이었을지 감히 이해하겠다는 말 할 수 없지만, 어떤 심정인지 가늠할 수조차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에 오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7교회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동일하질 않아요. 7교회에 처한 상황이 달랐기 때문이고요. 그 다름에 맞춰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해법이 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모습으로 찾아오시고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유의 깊게 봐야 할 텐데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딱 오셔갖고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야,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서머나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죽음이에요. 이거는 그냥 무슨 의미적 죽음, 뭐 추상적 죽음, 뭐 영적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죽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이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마치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처럼요. 이 서머나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에베소와 비슷합니다. 무엇이 비슷하냐면 에베소도 퇴역군인들이 많아서 그 도시 자체가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높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서머나도 마찬가지예요. 서머나는 황제의 충성심이 얼마나 이렇게 극찬스러웠는지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가 그때 당시 서머나 사람들, 서머나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그 충성심에 감복해서 야 니들은 독립자치기구를 만들어도 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로마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요? 그런 자치기구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신뢰감을 로마 황제에게 보여주었는지 독립자치의회를 실제로 만듭니다. 서머나에서. 그렇게 만들어도 절대 얘는 내 등에 칼 꽂을 애들이 아니야. 이걸 로마 황제가 확인해요. 여러분들 로마 황제는 의심에 의심밖에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엄마 아빠도 못 믿는 사람들이라니까요. 형제가 형제에게 언제 등에 칼 꽂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인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황제를 사랑하고 황제를 사모하고 황제 말에 껌뻑. 아니 이거는요 황제가 말하기도 전에 황제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처럼 해요.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황제 큐리우스 도미티아누스께서 기뻐하실까? 늘 이 고민을 하는 종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얻은 결론이 뭐였냐면요, 도미티아누스께서 가장 머리 아파하시는 저 인간들을 잡아놓자. 그게 누구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거 황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황제가 머리 아파하고 때때로 이렇게 막 진압하고 박해하고 이러니까 황제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발견하고는 그 도시가 전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기를 결의합니다. 도시 자체가요. 그러니까 정말로 학폭이 아니라 도폭이에요. 이건 도시 폭력 그 자체였어요. 이들이 황제 황제 신상도 만들고 신전도 세워서 신상 또 만들고 그들이 그 안에서 막 함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렇게 황제를 숭배하는데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서문화는요 뭐부터 했겠어요? 간단하죠. 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저 예수 믿는다는 이들은 신뢰할 수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신뢰할 수 없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인 타격을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는 계속 반복되거든요, 여러분들.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경제적 유익에 대해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딱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슬슬 이제 끊어가는 거죠. 슬슬 숨통을 조여가는 거죠. 나 못 먹는 건 괜찮은데 내 아들까지 못 먹고, 내가 무시당하는 건 괜찮지만 내 자녀까지 모멸감을 느끼게 만드는 아주 추악한 짓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요, 음해해요. 모함하고, 그래서 감옥에 넣는 거죠. 이 사람 반역자입니다. 이 사람 황제를 욕했어요. 이 사람 정치범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감방에 넣어요. 그리고 때때로는 때리다 어떻게 되겠어요? 죽기까지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서머나의 순교자가 바로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그 도시락을 드렸던 소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머나의 감독이었죠. 내 86년간 단 한 번도 그분께서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부인하리요. 그 외마디 고백으로 콜로세움에서 이제 화형을 당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감독까지 이렇게 공개적으로 불태워 죽일 정도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땠겠어요, 여러분들? 감독을 죽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를 말아먹게 할 그게 아니에요. 니들 잘 봐, 니들 감독도 이 꼴이야. 니들도 만약에 계속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이 본보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저항을 하니까,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이들은 끊임없이 이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달려듭니다. 여러분들 어떨까? 저는 제가 얘기하는데도 되게 힘들고 막 눈물 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나 같으면 과연 버텼을까? 그거를 견뎌낼 수 있었을까? 아마 여러분들 매주 이 사람들이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일요일, 이 주일이겠죠. 그때 모여서 성만찬을 하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제하고 예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주 적어요. 그 사람들이 적어요. 누군가는 감옥에 갔다고 하죠. 근데 아니 한성실이는 왜 안 왔어? 어젯밤에 잡혀갔어, 기도하다가. 아니 근데 김주호는 어디 갔어? 사자밥이 됐대.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 여러분들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어떻겠냐고요. 마음이 지금 계속 없어지는데. 그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였어요. 나도 죽었었어. 그런데 봐라, 나 다시 살아났잖아. 여러분들 이미 이 세상은요 불공평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불공정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공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네트워킹과 문화 자체, 모든 사회 구조와 시스템이 사탄의 영향력과 지배력 그리고 그의 지혜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저히 불리하고 불합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데 뭔가 나 너무 부당한 대우 받는 것 같아 해갖고 막 싸움 붙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물론 억울하죠. 저도 막 그런 일 겪으면 너무 힘들죠. 근데 그게 우리가 또 살아가야 할 삶이고
지금 주님께서는 그걸 견뎌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내 제자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토끼가 매일같이 이빨을 갈아요. 그리고 매일같이 스쿼트를 열심히 연습해요. 그렇게 열심히 이빨을 갈고 스쿼트를 해갖고 이제 막 태어난 호랑이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호랑이는 훈련하지 않아도 호랑이에요. 근데 세상이 그렇다고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에 대해서 아니요. 이미 잘 살 사람들은 잘 살게 태어났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 처남도 지금 군 복무 중에 있지만 절대로 여러분들 ROTC 또는 3사 그런 데에서 나와 갖고 장군 단다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실제 본인들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아무도 그런 상상조차 하지 않아요. 왜겠어요? 장성이라면은 그냥 장성 피로 태어났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연줄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핏줄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는 한 절대로 장군은 될 수 없어요. 계속 세습이 될 테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로 인해 태어난 존재들이고 하늘에서 태어난 존재들이고 이 땅에 속한 존재들이 많아요. 이런 예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두 가지 물질이라고 해야 될까? 요소로 만들어졌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드시죠? 흙으로 만드셨죠. 두 번째는요, 그 흙으로 만든 존재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에게도 속했지만 어디요? 또 땅에게도 속한 거예요. 땅에게도 영향을 받는다고요, 여러분들. 근데 이 땅을 누가 계속 이게 먹는데요? 뱀이 계속 흙을 먹는 데잖아요. 이 세상을 잡아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둠의 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유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그러면 지금 이 서머나 교회 이 배경이 이 정도고요. 그럼 이게 외압만 있었냐? 외압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갈등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9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예수님의 위로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가 환난 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고통받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근데 아마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를 울렸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용서하셔서 저도 그런 마음 있었으니까 저는 제가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되게 잘 될 줄 알았어요. 사람들 엄청 많이 오고 뭔가 주변에서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면 잘할 거라고. 잘하기는 못하겠구만 진짜.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의 어떤 축복, 우리 가정의 평안, 사업의 확장, 내 몸의 건강, 삶의 어떤 안정감, 내 노후의 어떤 보장,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이러한 신앙의 동기 다 빼버리면 뭐 남아요? 그때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많겠지만 그걸 다 빼버리면 과연 뭐가 남을까요? 지금 이 서문화 교회 사람들이 지금 내 자녀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내 남편이 잘 돌아오면 좋겠다 그걸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 건강, 내 사업 잘 되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진짜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너 예수 믿으면은 너랑은 경제활동 못해. 그래도 난 예수 믿을래. 아니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어제 이제 저희 노회 임원회가 마지막으로 있었어갖고 이제 노회장님 교회 가서 밥을 먹고 노회장님께서 아주 근사한 또 한정식으로 또 배려해 주셨어요. 저희 고모리 쪽에. 그런데 가면 우리 아버님 어머니 생각나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나요. 맛있게 먹고 또 남양주에서 제일 크다는 카페를 또 데리고 갔어요. 판브리지인가?
아, 여긴 종려주일에 오면 좋겠네요. 종려나무들이 막 있거든요. 판브리지 갔는데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여성도 캠프 때 가면 가보세요. 그냥 아예 그냥 식물원이에요. 내부 식물원이에요. 엄청 커요. 판브리지. 여기서 15분 걸려요. 네? 아,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엄청 크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밥도 먹고 즐기기도 하고. 제가 이게 여기를 왜 했죠, 근데? 넘어갈게요. 아, 그래 놓고서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믿음 얘기도 하고 이제 우리 노예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이러이러한 일들 때문에 이제 못하겠다. 난 이제 좀 내려놓고 싶다. 너무 상처도 있고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제 앞에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 말고 그 다른 분, 그건 목사가 아니라 인격이 잘못된 거라고, 그런 사람들은 목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똑같은 말 했던 그 목사님이 이제 근사하고 맛있는 밥집을 막 30분 넘게 가니까, 아니 무슨 밥을 먹으러 가는데 30분이나 가냐고 막 하면서 계속 투덜투덜 대다가, 이러니까 목사가 먹사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하면서 막 계속 막 투덜투덜 대다가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먹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요, 자칭이라는 단어거든요. 자칭이라는 단어. 저는 제가 스스로 오늘 그 사장님한테도 사실은 제가 목사예요라고 소개했지만 그때마다 참 부담감이 있어요. 목사라고 말할 수 있나라는 부담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어느 교회 권사다, 내가 어느 교회 사역자다,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은 어떠세요? 저는 목사라서 더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참 부담돼요. 누군가가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뭐 별로 들어본 적은 없지만, 목사님이세요? 이런 얘기를 들어요 보통. 그렇구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자칭 권사, 자칭 사역자, 자칭 교인은 아니십니까? 정말 주변에서도 그렇게 보시던가요? 그 주변에서도. 여기서는요,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학자들은 가짜 유대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진짜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제가 조사해 봤을 때는 진짜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가짜 유대인인 거예요. 피는 유대인이에요. 이름도 유대인이고 식습관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셨던 그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유다, 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가? 그 인간이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기보다는 비난하며 못 박혀 죽게 한 게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것을 두고 이제 가짜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칭 유대인, 이들이 또한 사탄의 회당이다까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그 자칭이 그렇게 많았어요. 자칭 정우성.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웃음을 참고 있는데 못생겼어요. 자칭 정우성, 자칭 장동건, 고등학교 때 또 자칭 원빈. 그래도 얘는 조금 이게 이렇게 보면 원빈, 이렇게 잠깐 봤다 얘기하면 원빈인가 하다가 다시 보면 아니네, 이렇게. 그 정도로 이제 뭐 자칭이 많았는데, 자칭 송승헌도 있었네요. 그 집에 가면 그 엄마가 그렇게 불러요. 아유, 우리 아들 송승헌, 우리 아들 송승헌 하면서. 얼마나 듣기 싫던지 그 얘기가 진짜. 자칭이 결국엔 가짜라는 뜻 아닙니까? 거짓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거 가짜야, 저거 거짓이야.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저건 가짜야. 이 얘기는요,
너희가 진짜야 이 얘기예요. 저건 가짜야. 너희는 진짜야. 진또백이야. 너희들 정말이야. 짱이야. 찐이야.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계시록 보시겠지만 버가모 교회 또는 뭐 빌라델비아 교회 또 에베소 교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에베소 교회, 이게 다 교회들이요 이 자칭 때문에 힘들어해요. 자칭 유대인, 자칭 사도들, 자칭 교사들, 이 자칭, 지금 뭐 박혁 전도자 이 사람도 자칭이잖아요. 지가 하나님께 막 받아갖고 그냥 목사 안수도 준다고 얘기하고 본인이 그냥 직통 계시 받아갖고 막 사역한다고 말하는. 아이 그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하나님이 대한민국 본인한테 맡겼대요. 근데 그 얘기를 똑같이 했던 분이 이제 광화문에서 태극기 휘날리던 그 정광훈 씨도 하나님이 대한민국 나한테 맡겼다고 내가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누구한테 맡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적어도 구약 성경 중에 열왕기를 봤다라면 그런 얘기 못하죠. 열왕기서는 왕의 이야기 같지만 보이지 않는 선지자들과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해 가시거든요. 왜냐하면 열왕기서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예요. 지도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지도자인데 누굴 세워요? 그저 우리를 향한 구원과 사랑을 베푸실 분이죠. 어쨌든 여러분들 다 자칭이에요. 다 자칭. 나 잘났다고 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행복해, 나는 괜찮아, 나는 만족해, 나는 이쯤이면 뭐 자수성가한 거지, 성공한 거지. 다 자칭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다 자칭이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다 그런데요 뭐. 다 짜가밖에 없는 세상인데 어차피. 그런데 정말로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큼은 진짜여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만큼은 진짜여야지라는 그 어떤 주님의 외침 같아요. 세상이 몰라주고 남들이 몰라줘도 예수님이 알아주실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근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가 알아, 뭐뭐 권사야, 누구누구야, 내가 그거 다 알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로 위로가 될까 어떨까? 여러분들 알긴 뭘 알아요? 내 상황이 이런 걸 알면 도와줘야지. 알아주기만 해요? 이러실 분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요한아 내가 알아, 너 힘들고 너 그렇게 어려워하는 마음 내가 알고 있어 라고 했을 때 과연 김요한의 마음이 정말로 그 안에 막 하나님의 치솟던 그 비난의 목소리와 원망들이 한순간에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들 신앙의 동기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 신앙의 동기 중에 혹시라도 건강, 나의 노력과 성취, 풍성한 재정과 발전, 인정과 칭찬, 어떤 이런 또 다른 욕구들이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이 말씀만으로는 위로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래도 이건 안 됐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욕구가 없는 인간이 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자라는 거죠.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던 서머나 교인들 제가 그 교환에는 이제 길드라고 썼는데 뭐 조합이라는 길드랑 조합은 똑같은 말인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네. 길드 사회였어요. 길드 사회. 그러니까 조합 사회였다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김신의 가게에서는 생선을 팔아요. 김신의 가게에서. 그리고 최신의 가게에서 고기를 팔아요. 그런데 이 김신의 가게에서 맨날 생선만 팔고 생선만 먹다 보니까 뭐가 먹고 싶어요? 옆집에 있는 최신의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근데 이와 똑같이 최신에도 처음에 삼겹살 잘 구워 먹고 살다가 나중에는 회가 먹고 싶어요. 그럼 서로 마음이 맞잖아요. 그럼 서로 상거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길드예요. 서로 신용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신뢰 관계가. 그럼 이 신뢰 관계를 어떻게 쌓아요 이들이? 우리 같으면 오래 우리가 그 관계 전도라고 하면 이제 상당 기간, 어떤 사실 뭐 약속된 기간도 없이 그냥 주장창 길어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시간은 필요하지 않아요. 길드 사회가 원하는 것은요, 내가 믿는 신 너도 믿어,
그래, 그럼 너도 내 신 믿으면 돼. 이거예요. 왜냐하면 신을 담보로, 신을 주체로 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내 신이 널 저주할 거야. 내 신도 마찬가지야. 널 그냥 망하게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최신의 이 바다 생선을 파는 포세이돈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나게 하는 그 다산의 신을 믿게 합니다. 서로가 그래서 야, 오늘 3월 5일은 포세이돈 제사하는 날이야. 너도 와. 그럼 그걸 연회라고 불러요. 성경에선 그렇게 써 있어요. 연회라고. 잔치예요, 그냥. 근데 그 잔치가 사실은 제사인 거죠. 우리도 여러분들 사실 뭐 그 파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뭐 돌잔치든 뭐 다 결혼이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사람들 중에 고기를 사겠다는데 다산의 신에게 절하지 않고 생선을 사겠다는데 바다의 신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판매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해요. 안 해요. 고기도 못 먹고 생선도 못 먹어요. 보인들이 잡아야 돼요. 보인들이 그냥 잘 키워야 되고, 그래서 또 새끼 나면은 또 이제 뭐 아빠부터 잡아먹든 엄마부터 잡아먹든 해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삶을 살고 있던 우리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그런데 이 예수님, 내가 다 알아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어쩜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와 장차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자, 여러분들 이 말 지금 보세요. 내가 다 알아. 아까 9절에서 그렇죠. 내가 너들 힘든 거 다 알아. 그런데 있잖아, 조금 있으면 더 힘들어져.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조금 있으면 죽을 수도 있어, 니들. 아니 예수님이시라면서요. 그럼 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알면 좀 도와주든지, 오늘 도와주지 못했으면 다음에 더 힘들다 이런 말이나 하냐고요. 지금 그 힘든 상황이 있을 걸 알면은 막아주시든지. 여러분들 지금 이 텍스트는요, 그냥 100% 전적으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 받으리라.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미지 언어 소통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조카 롯을 위해 기도할 때 마지막에 기도했던 게 뭐예요? 이제 10명. 그 10이라는 수는요, 그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소한 수예요. 가장 근소한 수. 우리 민족은 가장 적은 수를 3이라고 봐요. 그래서 최소한 3번, 그렇죠? 경기를 해도 3세판.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제 3이라는 수를 그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10이라는 수를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네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거 임팩트 있게 아주 잘 지켜라. 그거 얼마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 길지 않으니까 이 말은요, 끝이 있다라는 뜻이니까 그거 견뎌야 돼. 너희들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5분 남았어. 5분만 더 수고하면 돼. 그러면 승리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버텨. 조금만 더 버텨.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 마라토너가 막 달리기 하고 있는데, 마라토너가 이제 2시간, 보통 2시간 이상 조금 걸리죠. 2시간 15분 이렇게 걸리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마라토너 애들에게는 이게 안 보인대요. 아무것도. 그냥 몸이 뛰는 거래요. 몸이 정신이 나가 있고 몸은 뛰고 있는 거래요. 그럼 계속 이제 스타디움에 들어오면은 이제 관중들이 외치는 거죠. 좀만 더 뛰어. 바로 앞이야. 바로 앞이야.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주변에서. 힘내라고. 근데 힘을 내고 있는데 나는 이미 안 보인다니까요, 이게. 그런데 앞으로의 5분은 내 몸과 정신력이 아니라 그 응원을 통해 가는 거예요. 그 응원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한 그 생명의 관을 받기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이 막 조마조마해요. 바로 앞인데, 결승점이 바로 앞인데 혹시라도 탈선하지는 않을까. 조금만 더 버텨. 그러면 내가 뭘 주시리라?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들 왜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셨을까? 성령께서는 경주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 단어는 여러분들 그냥 스포츠 종목에서 쓰여지는 단어예요. 면류관. 싸움해 갖고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이 그때 당시 면류관을 받았다니까요. 뭐 공부 잘해서 이런 거 아니었어요. 달리기 해갖고 경주해갖고 이긴 사람이 면류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달리기를 하다가 너무 힘들다고 갑자기 말을 타고 온다, 막 말을 타고. 그럼 그거는 탈락이죠. 경기자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법대로 경기를 해서 우승을 해야 면류관을 얻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타협하거나 방법을 바꾸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힘듦 속에서도 주님의 방법대로 복음의 부르심대로 경주에 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감옥에 가도 죽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 아니에요. 병에 걸려도 죽지 않는단 말 아니에요. 눈앞에 보여지는 그 참혹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1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계시록 쭉 보시겠지만 두 번째 사망은 언제 사망해요? 우리가 첫 번째 부활이 있죠.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나서 우린 둘째 사망이 없어요. 그 첫 번째 부활로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는데 이 둘째 사망은 누가 받겠어요? 그 영원한 생명으로 닿지 못한 이들이 둘째 사망을 겪게 되는데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신앙을 포기하고 싶다, 예수 믿는 걸 포기하고 싶다, 또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가장 가까운 예로서 교회를 떠나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든 적이 있진 않으십니까?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목사인 저도 있었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신앙을 저버리고 싶은 마음, 교회를 떠나고 도망가고 싶었던 마음, 주님으로부터 자유하게. 아마도 1세기 서머나 교인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을 앞두고 끝까지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응원하고 있으신 건 아닐까요? 감히 비교하기 어렵지만 1세기 서머나 교인들과 21세기 우리의 신앙,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1세기 서머나 교회가 가졌었던 그 지독한 문제, 그리고 21세기 우리 열방의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그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어떤 그 요소가 있다면 똑같은 것 같아요. 따라해 볼게요. 오늘이라 불리우는 현실, 이것이 아닐까요? 제가 만약에 모르겠어요, 막 중대형 교회 목사처럼 돼갖고 막 이렇게 생계적인 부담이나 어떤 가게 경제에 대한 부족함이 없었다 라면은 목사를 계속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참 사는 거 힘들다. 내가 만약에 그냥 다른 전문직을 했었다라면, 아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지금이라도 좀 다른 걸 해야 되진 않을까? 이게 정말로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사나?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이 현실 앞에 끊임없이 막 유혹하고 타협을 요구하는 이 세상 길드들이 있어요. 나한테 넘어오라고, 내가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고, 내게 무릎 꿇으라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나의 신앙의 대단함이 아니라 그렇게 늘 흔들리는 나를 붙잡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이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의 아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적인 고통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는 그 슬픔과 문제들, 여전히 영향받고 있는 죄악의 어떠한 모습들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두려워하거나 막연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아신대요. 그거를 예수님이 몰랐으면 몰랐을까? 그걸 아신대요.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저를 신뢰할 수 있는 건 제가 우리 아이들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 주가, 제가 집에 딱 들어왔어요. 뭔가 후다닥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는 척을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주야, 아빠 다 알아. 그냥 꺼내서 해. 그러면 슬그머니 이제 핸드폰 꺼내서 다시 오락을 하는 거죠.
신뢰해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다 아시는 그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신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원아 교회 정리를 잠깐 적어봤는데 그냥 이렇게 적어봤어요.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교회, 하지만 주님이 잘 아시는 교회. 어려움과 궁핍한 모습의 교회이지만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부요하고 풍성한 교회. 마귀가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교회. 사망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교회이지만 그 사망을 시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 열방의 교회의 모습까지 확장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 즐거운 문화 콘텐츠로 왜곡된 사회입니다. 과연 나는 약자를 향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먼저 선한 이웃이 되어주라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약속하는 호의와 성공보다 예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 신앙의 수준이 자칭으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사 실상으로 확장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삶과 나의 모습이 비록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의 위로를 얻어 용기 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몸의 치료 합심하여 기도합니다.